계산하지 않는 섬김,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상보다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이 크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고민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산불이 좀 잡히는 것 같지만 또 계속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불이 또 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어찌 살까? 그리고 제가 자라는 동네다 보니 산불이 났던 동네가 과수원이 많은 동네예요. 여러분, 과수원에 저희 강숙들도 두 분 다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안동에서 하시고 동아에서 하시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키우고 관리를 해요. 근데 불이 한번 나면 못 쓰는 거예요. 다 뽑아서 뽑는데도 돈 들고 버리고, 그리고 다시 과일을 열 때까지 아마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연세들이 있으니까 과수나무를 만들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해 농사를 망친 게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이제 뭘 하시겠어요? 어떤 농사를 하시겠어요? 다른 작물을 또 하셔야 되고, 정말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돕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한 기업에서 100억을 현금으로 기부를 하고 3억 5천 정도의 물품을 기부했더라고요. 애텀이라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신문에 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기부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다음 주에 뭐 액수는 상관없어요. 모자라면 뭐 교회 재정을 보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어찌됐든 나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도움을 좀 같이 돕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1,000원도 괜찮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재정부에서 아마 어떻게 하면 이 기부금이 제대로 쓰일까, 이런 계산을 하다가 결국 못하고 놓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부를 할 때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계산하지 않는 섬김인데, 그런 생각이, 저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이 돈이 굿네이버스로 하면 얼마 띄고 줄 텐데 어떻게 하면 다이렉트로 이걸 전달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기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걸 중간에 떼먹든 어쨌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선을 베풀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더 잘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님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또 못 알아주면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매주마다 물질을 들여가며 목원들을 섬길 때 제가 늘 감사하고 고맙고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웃어주고 고생한다 이렇게 그냥 손잡아주면 목사님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섬김을. 근데 그걸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준다 이런 걸 느낄 때 우리는 속상하고, 또 우리의 섬김이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반드시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요, 좋게 발현이 되면 동기부여가 돼서 잘 섬겨요. 그런데 이 사회적 인정 욕구가 잘못 발현되면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섬김이라는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또 섬김을 통해서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더 섬겨야겠다, 이렇게 가면 좋은 거예요. 인정 욕구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니까 아예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려는 마음보다 인정만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면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절을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께서는 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 중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뭐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남이, 이게 인정 욕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2절에 보니까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선자. 위선자는 뭡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을 할 때 옷을 예쁘게 입고 이러는 것도 남에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단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이랑 화장을 해서 좀 예뻐지는 거랑 완전히 얼굴이 180도 달라지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 중국의 이런 틱톡이나 이 짤에 보면 엄청 예쁜 사람인데 그런 거 한번 본 것 같아요. 화장을 지우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조금 밑바탕에서 조금 더 색칠을 하고 조금 더 예쁘게 꾸몄을 뿐이고 얼굴 톤을 하얗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큰 변화가 없어.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내가 내 만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이 아닌 사람이 있다. 완전히 남을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TV 인플루언서들이 나올 때 완전히 나를 속여서 돈을 벌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이에요. 동기가 있어서 그저 잘해보겠다라는 의미와 속이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근데 섬기면서 이게 좀 인정도 받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섬길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위와 유익을 얻으려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은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경건은 사회적인 신분과 연결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어떨 때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그냥 순수하게 저 사람 불쌍하네, 도와줘야겠다, 도와주고 도와주는 걸 또 인정받고 예 감사합니다, 으쓱, 이게 아니라 도와줄 마음은 없어요. 도와줄 마음은 없는데 내가 내 신분,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신분이다. 내가 이 정도의 종교적인 지도자다. 돕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병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화려하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꾸미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선행위를 해야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구나. 이리 오세요. 높은 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인들이 불난 곳에 많이 가신다. 좋아요. 가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장면이 뭐냐면 힘든 소방관들 열심히 불 꺼야 되는데 불로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할까요? 높은 사람 오면 와서 같이 뭐해요? 사진 찍어요. 그래서 그걸 뭐 했어요?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오면 도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 붙잡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다음에 내가 또 도의원 나갈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사진 찍었어요. 항상 나와요, 항상.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기회 삼아서 그걸 발판 삼아서 나의 도울 마음도 없고 돌아볼 마음도 없어요. 섬기는 국률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내가 자리를 한번 유지해보겠다. 지위를 한번 누려보겠다. 존경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부하고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 그들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들이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기보단 일부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국률함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런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타이밍에 요걸 딱 하면 내가 요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섬김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섬김의 행위에 관해서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위선을 해요. 그리고 좀 넘어가면 16절에 보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 금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 두 얼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건데 그것도 두 얼굴. 내가 이 기도를 이만큼 한다. 사람에게 보이고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자기의 영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간대요. 2절에 보니까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팔을 분다라는 건 사람을 모을 때 하는 얘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예배가 있거나 기도의 모임을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 뭘 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내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좀 봐라. 내가 이만큼 한다.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얘기해요.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진짜 상을 못 받아요. 그 진짜 상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상인데 그 상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섬긴 만큼 얻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하늘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상, 그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더 좋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넘겨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상, 그 영광보다 사람 앞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고람배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걸 바라보면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어요. 물론 선한 동기는 괜찮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사람도 인정해주면 좋죠. 근데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 3절 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3절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선을 베풀 때,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침에 걸리지 않고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극단적으로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구절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의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냥 했는데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안 볼 때는 막 놀고 있다가 남이 볼 때 갑자기 뭐 하는 척하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그 얌체 같은 짓이잖아. 학교 다닐 때도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그냥 누가 보든 안 하든 성실하게 무쇠같이 양간시기처럼 거기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놀고 있다가 말이야. 선생님 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 선생님 딱 올 때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선생님 그때만 보잖아. 그리고 너 잘한다 칭찬해. 그럼 옆에서 볼 때 어때요? 얄밉잖아. 근데 우리가 뭘 할 때 선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숨어서 본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숨어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 섬김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거 고민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네가 더 높을까? 내가 더 높을까? 여전히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섬김에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생색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롯이 생명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섬기는 행위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걸 어떻게 이 사람 앞에 할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섬기고 도우라 그러면 돕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난 몰라요. 그 다음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고 갚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많아요. 뭐 교회에 이렇게 뭐가 떨어지면 뭐가 없으면 누군가 그걸 채워놓고 뭐 과자도 가져다 놓고 뭐 택배가 계속 날라와요. 교회에 뭐 없으면 택배가 와서 그냥 누구라고 좀 뭐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다 뜯어봐야 뜯어보면 정말 필요한 물티슈도 오고 휴지도 오고 컵도 오고 교회에 뭐 필요한 주방에 필요한 살림도 그때그때 와요. 재정을 청구해도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섬겨줘요. 누구는 전자레인지도 사다 갖다 집어넣고 아직도 못 잡았어요. 얘기를 안 해, 얘기를. 근데요, 누가 아실까요? 숨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면 저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의도가 나쁘지 않았으면 그 칭찬도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상에 플러스 사람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의도가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한 자리 하면 힘들어요. 더 많이 섬겨야 돼. 장로님 제일 많이 섬겨야지. 근데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있어 보이고 섬기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자기 의도 때문에 얻어진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아무 하늘에 더 큰 영광이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는 욕구,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하는지 이걸 생각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사람 보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 동기가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하신 재정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 천상의 목소리를 얼마나 갖고 싶은지 괜히 따라 불렀다가 지금 목이 다 가가지고 이 앞에 쓴다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기가 점점 사람의 주목, 사람의 이목, 그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오라는 게 있어요. 가오가 있거든요. 이게 체면, 가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강해요. 제가 경상도라서 하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경상도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우리 동민 목사님. 또 있나요? 저 재정 목사님. 가오파들, 체면파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여지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변해가셔야 돼요. 여기에 서서 반주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에게 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나 할까. 재정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사람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신다. 찬양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익사리가 나는 어쨌든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계산. 뭘 섬길 때 계산을 하면요. 이 계산이 들어가면 섬김의 순수성이 사라져요. 내가 1,000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10,000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그래도 내 위치 정도 되면 5만 원 정도 해야지, 10만 원 정도 해야지, 뭘 섬길 때.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아까워지고 힘들어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헌금할 때 예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부의 두 랩돈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섬길 때 그냥 순수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손해본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목장 하시면 목장님 돈 많이 듭니다. 그럼 계산이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걸 모으면 내 아이들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뭘 할 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그냥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감동대로. 제가요 계산대로 했다가 아직까지 평생 기억에 남는 아까움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강다림 목사님. 제가 청년 때 막 열심히 회사를 다닐 때 그때 청년 때니까 월급이 한 100만 원도 안 될 때였어요. 근데 부흥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하는데 얼마를 해야 그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막 뜨거울 때 사람들의 눈이 경상도의 가오가 저의 뇌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지 하다가 한 900만 원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한 달 반치 월급 정도 되는 거를 써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딱 했는데 아직까지 아까워. 그걸 순수하게 했어요. 아직까지 그게 아까워. 근데요 제가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저희 전셋집을 다 들어서 전 재산을 헌금할 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 헌금을 할 때 얼마나 계산이 더 됐겠어요. 돈 100만 원 한 달 더해서 벌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아까운데 왜요?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아까워. 근데 전 재산을 드리려면 계산이 안 돼요. 그거 드리기 전까지는 그걸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이걸로 유학을 갈까 개척을 할까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근데 드릴 때는 전혀 계산이 안 됐어요. 당장 내일 이 교회를 나가면 부교육자가 그 교회를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남자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계산이 되려고 할 때 반찬 가지수 목장에서 계산이 되려고 하면 줄이세요. 라면 먹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큰 잔치상까지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는 본전 생각하면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계산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자리 앞에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갚으시고 하면 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갚으신다는 걸 신뢰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그 행위가 정말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구제나 섬김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시면 돼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2012년부터 자기가 작정을 했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기부를 하겠다. 근데요,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하셨어요. 1년에 1억 2천씩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부를 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하진 않더라고요. 이분도 어렵게 살고 돈이 남아도는 분이 아닌데 이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10년 동안은 기부를 하겠다. 이거 하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얼마라는 목표도 안 정했는데 돈이 생기는 족족 기부를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묻대요. 근데 이분이 과거 6년 동안 안 걸렸어, 누군지. 근데 나중에 6년 만에 누군지가 밝혀져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인터뷰를 했는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기부를 하십니까? 했더니만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산 때가 있어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봤어야 돕는 것 같아요. 이분은 10년을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기부한 액수가 10억 3,500만 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이거 모았으면 집 한 채 사잖아, 서울에. 그래도 여기 항동이나 이런 데 집 한 채 사잖아요. 근데 이걸 기부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어려워지. 김밥 할머니 아시잖아요. 김밥 할머니 10살 때부터 김밥을 종로에서 말아가지고 평생 동안 김밥을 마셨고 돌아가시 전에 평생 모은 돈을 대학교에 헌금하고 기부하고 계산하면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0살 때부터 했는데. 안 믿는 사람 몰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선을 베풀 때 계산하지 않고 좀 그런 분은 좀 상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특별상 이런 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목장에서 헌신을 하든 회사에서 헌신을 하든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드러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산하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